삶으로 보여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묵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불경어수 경어인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물에다가 물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비추지 말아라. 이게 불경어수예요. 경어인은 뭔가 하면 누구에게 비춰야 되냐면 사람을 거울 삼아서 사람들을 비추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냐면 당시 춘추 전국시대니까 전쟁을 벌이면서 나라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왕들과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패권을 잡은 자들이 왕이 권력자들이 거울, 그러니까 물을 거울 당시엔 거울이 없었으니까 물을 비추어서 내게 거울을 삼으면 부국 강병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잡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자기의 그 화려한 모습만 볼 거 아니에요. 왕의 관을 쓰고 왕의 화려한 옷들을 입고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거울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어인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전쟁을 벌이는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마찬가지 그 나라의 백성들은 크게 피폐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울 삼아서 보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지 않은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경어수 경어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이 설교의 서두에 꺼내냐면 지금 2024년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는 세상으로부터 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그 앞에 기자를 빼고 개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조금 믿는 자로서는 불쾌한 표현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안절부절 전전긍긍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믿지 않는,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고 있는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조롱할까요? 성도들을 조롱할까요? 목회자를 조롱할까요? 예수님이 싫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삼일체 교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개독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성령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놓고서 조롱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리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부르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지만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조롱당하는 이유가 뭘까 따져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저 목사가 삼위일체 교리도 몰라? 저거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론이 부족해? 조롱받아 마땅하지. 저 교회는 성령론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저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삶은 그만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2024년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런 말들이 있죠. 진실한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습니까? 참된 믿음, 진실된 예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만든 그리고 회자되는 의중은 충분히 우리는 알죠.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조금 어색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까? 진실하지 않아야 됩니까? 진실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진실됨이, 거짓 없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역전압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역전이면 역전이지 왜 역전 앞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음은 참되어야 하죠.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은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자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의 믿음은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그렇게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 순댓국이 생각나면 떠올리거나 가끔씩 가는 곳이 있습니다. 천안의 병천이라고 아십니까? 거기 가면 천안은 호두과자만 유명한 곳이 아니라 순대 골목이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순대가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골목 안에 쭉 보면 너도 나도 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원조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찾아보면 원조가 아닌 걸 찾기도 더 힘듭니다. 다 할머니 얼굴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할머니일 텐데 원조라면 다 할머니 얼굴 붙여놓고 순대 그려놓고 하면서 자기가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의중은 여기가 본래 정말로 맛있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걸 텐데 대부분은 다 한두 개 빼놓고는 거짓말입니다. 원조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밖에, 시작이라니까 원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병천에 순대라고 하는 순대국을 팔고 있는 집이 한두 개 정도는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의미로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건 거짓 믿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짝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된 말, 진실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 건 그만큼 진실하지 못한 습관적인 예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삶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말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삶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롱하죠. 말은 잘하네. 삶도 잘해야 되는데 말만 잘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핸드폰 여셔서 검색, 설교라고 하는 단어 유튜브나 검색창에다가 넣기만 하셔도 우리는 수많은 명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것들도 조금만 검색하면 여러분 신앙에 도움될 만한 좋은 강의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책들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지. 갓피플 같은 곳에 가서 좋은 신앙 서적 추천받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일반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적 검색하시면 정말로 명조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신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좋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교재요? 신앙 교재요? 교재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잘 돼 있는 나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교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굳이 양육받겠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여러분 집안에서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와 좋은 설교를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의 홍수에 비해서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렸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네, 저희 교회 앞에 여기 지하도에는 물이 이렇게 잠겨서 한동안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었는데 큰 문제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게 들려오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넘쳐나요. 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홍수, 설교의 홍수, 좋은 것들의 홍수가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옳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옳은 말을 하며 옳은 말과 더불어서 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들으며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말로 아무리 많이 맹세를 하더라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말의 맹세는 실제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아무 걸로도 하지 말고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맹세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약속하는 이를테면 맹세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맹세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를 준비해라. 3년 된 숫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좀 가져와라. 다 제물들을 준비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반을 쪼개요. 모든 제물들의 반을 쪼개고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굳은 맹약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나오는 모습들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당신하고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신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이렇게 쪼개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의 말 한마디는 그만큼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가벼운 말들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을 하셨으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는 말보다는 삶이 먼저 가실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모든 공동체 앞에서요. 직분 받으신 분들은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성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과거에는 때로 좀 거짓말도 했고 죄도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거짓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그냥 성도의 삶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직분 맡은 자처럼 부끄럽지 않게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했었던 약속들을 기억하며 자칫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 약속으로 돌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돌이키는 모습, 적어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도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과 모든 회중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 내가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절대로 말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존귀해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네, 하나님 영광 가리네. 우리의 삶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목사 같이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어찌되었든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모두가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외모도 가급적 굉장히 여러분 기준에 의해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저는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 앞에 드러나거나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걸 여러분한테 들키면 저는 심히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벌거벗은 느낌,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조금 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직한 목사로서 보여지고 그런 모습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가식 같아 보일지 몰라도 성도 여러분들과 적정선의 거리를 두려고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부족하고 제가 참 죄된 모습도 많은데 그 적정선을 넘어서서 제 모습을 다 여러분 아시면 어찌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아서 여러분 득될 게 없으세요. 제 연약한 모습 다 아셔서 다 아시면 뭐 얼마나 좋으실까요? 제가 이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일부러 적정선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제 목사직이 흔들려서 목사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믿음직한 목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지 못하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들려오지 않아요.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을 뒤엎을 만한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귀에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 목사 탓이겠죠. 목사의 행동 탓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조금 많이 애를 씁니다. 가지고 있는 약점도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제 스스로 목사로서의 모습을 잘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믿지 못할 자가 되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못할 말씀으로 전락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최봉식 목사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없으시죠? 네,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저는 무척이나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목회자는요, 항상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존귀하고 대단하고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목사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의 모습이 있으셔야 그 이후의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는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 기준에 다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구차한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삶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이 좀 번지르르 하셔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더라도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늘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고 나만을 생각하고 있고 누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그를 밟고서라도 어떻게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 때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아주 놀랍게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실제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만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실제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세상의 시장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린 거예요. 아, 저분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겠구나, 저들의 삶을 보니 그러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구호만 막 외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영향력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좋아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좋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믿을 만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교회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더욱더 살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더욱더 신뢰할 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많아졌으니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부흥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면 이곳은 정말 살만한 곳,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교회가 부흥하면 이곳은 교회 이름처럼 즐겁고 정말로 복음의 내용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한 구절 짧은 말씀과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으면 정말로 용서하셔야 되고, 겸손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낮아지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낮아지셔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자아를 예 주님 죽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깨지셔야 합니다. 돕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도우셔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흔하게 인사말로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는 게,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그냥 듣기 좋으란 얘기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기도 안 해요. 실제로는 여러분 본인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겠다 그랬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셨으면 결단하셔야 되고, 적어도 그렇게 되시려고 몸부림은 치셔야 됩니다. 애는 쓰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힘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복음이, 귀한 복음이 퇴색되고 예수님이 퇴색되고 하나님이 퇴색돼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오히려 신실성을 나타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코스모스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코스모스인이라는 말이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코스모스, 우주를 표현하는 거기에서 따온 말이, 원류에서 나온 말이기, 파생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흔하게 들으시는 코스메틱 아시죠? 화장품. 그 말이 이 코스모스인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신실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빛나게 만드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원판이 예쁜데 거기에 화장을 하면 몇 배는 더 예뻐지죠? 동의를 못 하시겠어요? 원래 원판이 예쁜데 화장을 거기다가, 강남에 여러분 비싼데 메이크업 샵 가셔서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아이돌처럼 되실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좋아지십니다. 아주 좋아지세요. 원판이 좋으면 거기 안에다 화장을 하면 훨씬 더 좋아져요. 몇 배는 더 빛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잖아요. 복음은 너무나 좋은 거고 예수님 너무나 좋은 건데, 우리 그 좋은 복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좋은 복음을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이걸 화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을 하면 이게 매력적이 되고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 반대의 꼴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시더라도 화장 잘못하면 추해지시는 거 아시죠? 입술 바르실 때 여러분 지금 입술 바르신 거에 한 10배만 두껍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달려라 하니 그 홍두깨 그 아줌마 얼굴 아세요? 이렇게 되시면 그냥 삐에로 같아 보여요. 눈 화장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갖고 이만큼 올리신 다음에 눈꼬리 올리시면 여러분 아무리 예쁜 얼굴도 안 예뻐요. 눈썹 그리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썹을 한 5배만 두껍게 해갖고 짱구 눈썹 해오시면 아무리 예쁜 분들도 예뻐요? 안 예뻐요? 그래도 예뻐요? 그거는 눈에 콩꺼풀이 씌워진 거고 안 예뻐요. 화장을 잘못하면 추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복음을 화장하는 것처럼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추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말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도 짧아서 그렇게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며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나아가는 복된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